시편 3편의 말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거기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 또는 사무엘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당한 고통, 다윗뿐만이 아닌 그런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당한 이 고통은 일반 우리들이나 또는 다른 왕들이 당하는 고통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유다지파 가운데에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압살롬 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하던 그렇게 충성된 신하들이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떠났습니다. 가장 어려워 그를 괴롭힌 것은 소문, 사람들의 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버렸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의 왕위는 이제 끝났다. 그는 볼 것 없다. 저렇게 도망가는 왕이 무슨 왕이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지도 않는데 그가 무슨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소문이 그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 1절과 2절이 다 그 얘기를 축약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가장 괴로운 마음, 그를 괴롭힌 가장 극한 그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마음이 바로 이런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근거가 없는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근거가 없다 그러면 에이, 근거도 없어. 그리고 치부해 버릴 텐데 이미 과거에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백성들이 압니다. 그가 밧세바의 사건과 또 그가 어떤 살인사건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아름아름 쉬쉬거리면서 우리 왕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아픔들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까지 그가 겪고 있었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줄을 알았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또 당연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배반한 자들, 자기 아들의 반란, 사람들의 소문, 온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서 내란이 일어나는 현 상황, 자기는 맨발로 감람산으로 도망가면서 울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지에 대한 비탄, 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그가 지은 시편, 바로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났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해낸 심정의 기도가 바로 3편입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감람산에 올라갈 때 맨발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심정을 그는 1절과 2절에 짧게나마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턴가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누렸던 과거의 관계를 그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나서 그가 세 마디로 그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영광이시다.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여기서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둘러싼 방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나의 방패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about me, around me,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야말로 앞과 옆과 뒤에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완전한 방어막을 쳐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이 칼을 들고 많은 사람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패로 그의 모든 주변을 다 막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머릿속에 상상하며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맨발로 감람산 해마에 올라갔다가 또 도망쳐야 되는 이런 신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제가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호받을 것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방패가 되십니다 라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힘들 때에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 모든 환경으로부터,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는 다윗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영광이시다라는 기도입니다. 영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덮고 있는 그러한 것을 그는 오늘 두 번째 기도로 삼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을 둘러싸서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저를 덮고 있으며 영광으로 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만큼 힘 있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전, 후, 좌우 둘러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내 생명과 내 육신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호위하여 주시는 그 장면을 다윗은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그는 슬펐기 때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왕으로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왕으로서도 창피하지만 아비로서도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제일 창피한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말로 그냥 공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 사건은 제일 창피하고 제일 부끄럽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창피도 있지만 그 고통스러움이 내면에서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찢어질 듯한 마음은 이루 아비나 어미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야기,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죄책감, 수치스러움, 마음의 고통, 찢어질 것 같은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감정들.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생애에 이 정도까지 힘들고 이 정도까지 버림받고 이 정도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을 겪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 한편으로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참 안 됐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추락해야 될까? 감정적으로나 상황으로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쓰시고 있구나. 이 수많은 시편들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모든 폭을 다윗은 경험해 봤으니까. 그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면 이게 내 마음일 거야. 내가 배반당하고 나면 다윗이 배반당한 이런 느낌일 거야.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오버랩 시키기에는 어떨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윗과 예수님을 놓고 다윗을 통과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배반을 생각하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랬구나. 다윗이 기도했구나. 그리고 다윗의 그 후회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탄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을 배웁니다.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쓰고 나서야 오늘 있는 5절과 6절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앞에 울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고 나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누워서 자고 자기도 모르게 깨어서 내가 단잠을 잤구나. 왜냐면 모순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신하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왕께서 저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렇게 비탄스러운 상황인데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다윗이 아주
쿨쿨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하들이 볼 때, 참, 그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짧은 시간에 단잠을 자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그는 이렇게 5절과 6절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원수의 뺨을 친다는 말은 턱을 깨트린다는 뜻이고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공격하셔서 그들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일종의 전쟁에 쓰는 표현들입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를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배반한 세력들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죄 때문에 이런 칼이 떠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싸우기는 싸워야 합니다. 때문에 그의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란과 배반과 전쟁과 피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만약에 왕위가 물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걸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서달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용사가 되어서 저의 전쟁을 치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오늘의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의 방패와 영광과 저를 붙드시는 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저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밤에는 하나님께 보호를 위하여 기도했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돌아와서 조용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만한 아픔이나 고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가 놓여진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데 대면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을 보여주시고 입술을 보여주시고 생각을 보여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치러야 될 전쟁이라면 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장서 주십시오.
제가 대면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슬퍼하고 비탄에 잠겨 울부짖으며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며 죄를 뒤집었었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며 울부짖는 가운데 그는 신앙을 고백할 줄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나의 영광이시라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며 또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그의 전쟁을 치러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나의 용사가 되어달라고, 나의 모든 것에 동행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행하여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달라고, 내가 곤고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 들어달라고, 하늘에서 역사하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부르짖고 주님은 덮어주시고, 우리는 간구하고 주님은 일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다시금 이 땅 위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